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영혼의 단풍을 누립시다. 영혼의 단풍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단풍을 누리는 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 시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름 내 하나님이 물 주시고 햇빛 주셔서 풍성한 결실량에 막 달려왔다고요. 근데 가장 큰 결실은 뭐냐면 알록달록 열매이면서도 그리고 가을의 그 단풍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 단풍이 되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단풍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엘리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요한계시로 넘어갔나. 여러분, 엘리사는요 사실은 이번 주가 마지막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2021년도에 그 본문 갖고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거 잘했더라고 제가 설교를. 그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소망과 사망. 쓰면요 둘 다 획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글자 획수는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아냐, 오냐의 차이이죠. 근데 사실은 의미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반대죠. 사망은 두려움의 마지막 단계인 반면에 소망은 우리 마음의 확신의 결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신병 때 받는 훈련 중에서 어떤 훈련이 가장 빡세고 어려운 줄 아세요?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죠. 그죠? 뭐가 가장 빡세냐면 행군이 가장 빡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병들이 훈련을 받으면 그냥 훈련을 받고 나면 그냥 끝나요. 그냥 부대로 복귀하면 그 훈련은 그날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훈련 이후에 군악대를 동원해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일까요? 행군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하니까 군악대까지 동원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행군을 하던 중에 이제 처음부터 옆에 있는 전우가 계속 투덕투덕 거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걷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죽든지 타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다. 딱 이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견뎌오던 이 마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확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이분도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죽든지 타령하든지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저 멀리에서 이 차 한 대가 막 달려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빛을 보면서 죽든지 타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로 했으니까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뛰어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행군을 지도하던 내무반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 행군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건빵 2봉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었을까요? 안 뛰어들었을까요? 이분의 간증으로는 건빵 덕분에 건강하게 만기 제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 아침에 같이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같이 저녁을 하는데 이 전우와 함께 관물대에 저녁하는 그 아침에 건빵 한 봉지를 딱 세우더니 뭐 했는 줄 아세요?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하게 해준 건빵한테 마지막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저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건빵이 뭐라고, 그 밀가루 과자가 뭐라고
이 사람의 죽음의 의지까지 꺾고 결국 전역하게 만들었던 걸까? 여러분, 건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빵을 통해 얻은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소망이 이분을 살렸고 그 소망이 이분을 목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힘주실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소망이 실제로 사망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살 기운도 없을 때가 종종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대가 바로 그거였어요.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이미 순교했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죽었어요? 거꾸로. 야고보는 헤롯에게 처형당했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테와 도마는 에디오피아와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유다와 작은 야고보와 시몬도 역시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혼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결국 요한 역시도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결국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느꼈던 그 마음은 사망이었고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들은 모든 소식들,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거든요.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얘기를 듣고 믿음을 버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는 거죠. 깜깜무소식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요한 자신은 지금 유배당해서 그 인생 결말을 장담할 수 없게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강하게 느껴지겠냐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요,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다고 선포를 합니다. 아니, 절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고 그는 자신 있게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들려오는 소식은 죽음과 절망의 소식들 뿐인데 그럼에도 소망과 기쁨이 넘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결론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나갈 모든 내용들에 대한 기본이 되는데, 그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일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의 앞부분인데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계시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 계시의 결론이 뭐냐? 다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냐? 왜냐하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속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속히가 시간적인 의미예요,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게 신속하게 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속히는요, 강조예요. 반드시죠. 그럼 신기하죠? 반드시가 앞에서 이미 쓰였어요. 근데 또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래요.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강조를 하느냐? 반드시 어떤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결국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한다. 이 결론을 절망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늘 드는 놀라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시해도 될 만큼 진짜 미미한 영향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권세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와 그들의 군대의 이 위력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들이죠. 특별히 우상 신전들을 보세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와 어마어마한 위세가 대단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요, 다 어디에서 대부분 모였느냐? 가정에서 모였어요. 심지어 회당에서 아주 작은 단칸방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받고 괴롭힘 당할 만한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는 교회를 이토록 핍박했던 걸까? 왜 믿는 자들을 순교시키고, 왜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그 정치인들이 있는 그 섬에 유배를 보내야만 했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성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 말을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면 누가 벌벌 떨게 될까요? 사탄과 세상이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길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걸 아주 짧게 요약하더라고. 뭐라고 요약하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계속 집중한다는 거예요. 절대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세요? 저희 아내 말로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물의 왕국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치타를 봤는데 막 치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얼마나 멋있게 이 초원을 달릴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뛰는데, 이번 치타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치타는
최고 속도가 110km 정도가 된대요.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면서도 절대로 먹잇감에게 시선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 번 먹잇감으로 딱 눈을 찍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잡고야 만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110km로 막 뛰고 있는데 뛰면서 시선이 앞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되는 그 먹잇감 그거에만 한 번도 이 시야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치타의 목표가 워낙에 유연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치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찬양했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보고 달렸어. 뭐 한 거예요? 헛된 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집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하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사단이 두려워한 건 네가 아니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네가 아니야. 네라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선포니까. 다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기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한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과연 누굴까?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예배 형태와 그 당시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앞서 나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요한이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냥 잘 지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마치 법을 지키는 것처럼 법대로 인정하고 준수한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준행하기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누구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역으로 말하면 나에게 붙들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붙든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요한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팔복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선포를 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도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는 선포가 등장하는데 자 퀴즈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완전수예요. 완전수. 왜 7번이나 마코리오스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느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있는 사람, 붙들고 싸울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있는 사람, 붙들고 사단과 싸울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에게도요,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강력한 말씀이 그의 손 안에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말씀이었느냐? 우리 1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강력한 말씀을 붙잡은 거죠. 요한이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소망과 기쁨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남겨주느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 말세의 때에 승리할 것이다. 붙들고 영적 싸움을 할 말씀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를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의 전에 이 말씀의 시간을 주셨느냐?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면 그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왜 그리고 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병 이름 들어보셨어요? 가시철망병.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요, 참 희귀한 병이래요.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처음으로 발병을 해서 이 희귀한 병이 병사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게 됐는데 전쟁을 갔다 와요. 근데 갑자기 이 병사들이 기분이 침체되고 극도의 시국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재활도 운동도 거부하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으려 하는 거죠. 증상을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우울증이라고 아세요? 우울증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은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이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에 걸렸느냐, 적군이 이 쳐놓은 가시철망이 있었대요. 그 철망을 기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를 기어가는 병사들만이 이 병이 생기게 됐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철망을 완전히 통과한 병사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누구만 이 병에 걸렸느냐? 철망에 걸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구조되거나 철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 전투를 포기한 병사들만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했던 칼 메닝거라는 박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마음의 자세는 실제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실제로 바이러스에 의해 걸린 병이 아니라 뭐 때문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걸린 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붙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붙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붙들 말씀이 있는 것, 붙들고 싸울 말씀이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풍성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붙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위대한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붙잡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나아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